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목적이 이끄는 회개의 비참함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회개의 비참함.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설교하다 조금씩 끄끄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와. 25절.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30절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30절에 회개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회개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회개인지, 진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회개는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진짜 회개, 우리가 살 수 있는 회개, 그것에 대한 묵상이니까요, 많이 중요할 겁니다. 왜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지옥을 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회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일 것 같은데요. 따라서 회개의 본질이 뭔지,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회개, 그리고 아무리 회개해도 지옥 갈 수 있는 가짜 회개,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진짜 회개가 무엇이고 가짜 회개가 무엇인지 사무엘과 다윗을 대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선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말을 듣자마자 24절에서 사울이 무릎 꿇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거 회개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가 진수하지 않은 회개였다. 그 회개가 목적 있는 회개였다. 라는 것이 30절에서 증명됩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겠소서. 사울에게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아닌, 그런 회개는 어떤 삶을 동반해야 되는지 제가 다윗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쨌든 사울은 그런 회개가 아닌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인정하는 그런 회개가 아닌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대로 지키려는, 자신이 가진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다시 말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요. 목적이 이끄는 회개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회개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더 큰 죄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목적이 있는 회개는 더 이상 회개가 아니며 그것은 욕심의 또 다른 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뉘우친다면 그에 합당한 보응, 그게 뭐 어떤 책망으로 나타나든 어떤 징계로 나타나든 매맞음으로 나타나든 어떤 내가 잘못함에 대한 그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에 대해서요. 이걸 100% 수긍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어떤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친구끼리 싸웠습니다. 창주 형제랑 저랑 이렇게 다퉜습니다. 제가 창주 형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주 형제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굉장히 큰 손해를 제가 끼쳤습니다. 그리고는 창주 형제한테 가가지고 제가 얘기합니다. 형제님, 미안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창주 형제가 그걸 용서하지 않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설교 진행상 용서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창주 형제가 저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창주 형제.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나를 용서해줘야 돼요. 어쨌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제가 그 창주 형제에게 잘못했던 그 깊은 뉘우침이 있다면요. 제가 감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창주 형제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었어요. 아니 이 창주 나를 감옥으로 보내?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이렇게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요. 그거는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보낼 때요. 제 마음이 제가 창주 형제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형제님, 맞습니다. 나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나는 감옥이 아니고 나는 사형당해야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걸로 형제님의 마음이 풀리신다면, 고작 이런 걸로 풀리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감옥에 가겠습니다. 제발 형제님 마음의 그 원통함, 나 때문에 당한 그 서러움, 아픔들, 그것만, 그 앙금만 풀어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범죄한 것을 진짜 여러분이 통회한다면, 정말 그게 미치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떤 내게 하나님이 징계나 회초리나 어떤 안 좋은 일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너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어떤 잘못한 것을 확실히 내가 인정한다면요. 하나님,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자녀처럼 이렇게 징계해 주시니 하나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 관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했는데 여전히 자녀처럼 나를 때리시고 나에게 징계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렇게 관심을 받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그렇게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낀다면요. 그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는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막 되뇌었다고 그 회개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내게 어떤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라는 게 내게 닥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나 회개했잖아요. 나 잘못했다고 용서 빌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할 수 있어요? 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사울처럼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목적 때문에 회개하는 거, 그거는 차라리 회개하지 않은 만한 못한 아주 더러운 마음이다. 더러운 마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 죄가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어떤 고통 같은 거 이제 내게 임하지 않겠지. 이제 끝난 거지. 다시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겠지. 죄의 싹을 따먹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기타 어떤 여러분이 이 땅을 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어떤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 진짜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인 책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알기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뉘우쳤기에 죄에 대한 대가로 내게 임하게 될 그 어떤 것도 달게 받으려는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뉘우치는 자들은 아무리 아픈 책망, 아무리 아픈 징계라도 그걸 대단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마땅히 그래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 범죄했는데요. 내가 죄를 받아야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맞아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나를 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큼 저를 때려주셔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아프게 했는지 그 절절한 아버지의 아픔을 내가 내 몸으로라도 새겨서 다시는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듯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가 임신한 걸 알고는요,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죄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죄를 보고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3절인데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회개합니다. 바울이 다윗이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이 중요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후의 결과를 아시죠? 사무엘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결과를 아십니다. 12장 21절 보세요.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쩌미니까. 혹시 성경을 이 사무엘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막 일어나서 뭐 좀 먹으라고 그렇게 강권하는데도요, 안 일어나고요, 계속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요, 언제 금식을 했냐는 듯이 금식을 그치고는요, 울음을 닦고 의관을 정제하고 밥을 시켜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자 신복들이 묻는 겁니다.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그대로 심판해서 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권을 다윗이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 이게 회개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조금도 거기에 불만을 갖지 않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죄값으로 임하는 내게 어떤 떨어지는 그 심판을 그대로 아멘하면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 아이의 죽음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에 대한 열매였고요.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은 큰 고통이자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통을 마치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순서로 생각하고는요, 그걸 담담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로 만든 그것이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정말 쓰레기 같은 죄였는지를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깊이 그 안에서 깊이 깨닫고 또 깨닫고 깊이 그 죄를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그걸 깊이 이 마음속에 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더라도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저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내 아들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가 얼마나 쓰레기 같았으면 내 아들이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죽는 게 옳아요. 왜냐? 그만큼 내 죄가 크거든요.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하나님 죄송해요. 아이가 죽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을 다윗은 그대로 받았던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흘러서요. 압살롬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압살롬 사건은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예언했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한참 더 지나서 아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과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거가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냥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아닙니다. 몇 년이 훨씬 지난 후에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엄청난 공경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처 밧세바를 뺏었기 때문에 일어난 죄의 열매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자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고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자기 신복들과 도망갈 때요, 시므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비루하다는 뜻이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 개 XX야! 잘 가라! 이렇게 다윗을 심하게 욕했던 겁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죠.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그냥 왕이 아니고, 서로 왕이 아니고 똑같은 어떤 신분에서도 야, 이 개 뭐뭐야 이러면 서로 멱살제비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하물며 다윗은 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왕이 백성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야, 이 개 XX야. 정말 이런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신하들이요, 그를 한 칼에 죽이고 오겠다고, 2번 칼을 뺄 필요가 없다고, 흥분해서는 다윗 왕에게 어서 명을 내려달라고, 내가 가서 저 시므이 쳐 죽이고 오겠다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때요, 다윗은 이때까지 나단 선지를 통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는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경고인데요, 그걸 다윗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니다. 저가 지금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라 한 거다. 11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그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이런 겁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지은 죄인데 다윗은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바세바를 빼앗은 그 죄를요. 다윗은 그때까지도 마음에 두고 참회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여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회개했으면 마음에 앙금 털어버려. 언제까지 그 죄를 끌어안고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닙니까? 주님도 그걸 기억하지 않으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굉장히 오래전에 지었던 그 죄를요. 그게 다윗은 진짜 참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은 죄를 지었지. 내가 이랬던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웠던 사람이지. 그 죄의 마음을요. 그 마음의 빚을요. 다윗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단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중에 있다면요. 마음의 앙금을 털어버리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 우리 예를 듭시다. 제가 창주 형제랑 싸웠습니다. 제가 창주 형에게 심한 어떤 그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의 실화를 듣는 게 낫겠네요. 이런 그 가짜 말고요. 실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내 아버지 손양원, 그 손동희 권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한 7번은 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하도 굉장히 오래전 읽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신동인, 손영원 목사님 아들들 동신동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이름이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이 있죠.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아들 삼았죠. 양자 삼았죠. 근데요. 손동희 권사님이 쓴 책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눈이 퉁퉁 부르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아픔을 평생을 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더 손양원 목사님이나 어떤 그 가족들에게 잘하려고 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고 그 죄값을 평생 마음의 짐으로 갖고 그 빚을 갚아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살았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손도희 권사님이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양자 삼는다고 할 때 막 미쳐버릴 뻔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때에 대한 그 미움과 아픔, 이런 걸 지우지 않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마음을 열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속된 말로. 그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손동희 원사님이요, 느꼈던 겁니다. 영화 밀양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딸을 유기해서 죽인 그 살인자가 감옥에 들어갔죠. 이 전도연이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전도연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를 합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단 말이야. 이게 한국교회 폐해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르친 장난질입니다.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야? 회개했으면 마음의 앙금 같은 그 살인자가 그 전도연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아주 평안한 얼굴로 회개했으면 아주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그 살인자가 진짜 회개했다면 전도연에게 무릎을 꿇어야죠. 진짜 회개가 뭔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진짜 회개인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봤을 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펑펑 울면서 정말 죽기를 자처하는 거, 그게 진짜 회개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게 회개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회개만 한 마음에서 그 죄에 대한 앙금을 싹 씻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목사님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빨간 거짓말한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정말 죄를 뉘우친다면, 마음에 내가 죄은 지에 대한, 그 지은 죄에 대한 아픔, 고통, 괴로움, 미안함, 하나님께 죄송한 그거, 그래서 그 죄송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잘하려는 그 심정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그런 회개였어요. 시므의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므의 모욕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연히 저런 모욕을 들어야죠. 같은 쓰레기가 오히려 저거보다 더 심한 욕을 들어야죠. 내가 지은 죄는 저 정도 욕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압니다. 나도 나의 죄를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므의 욕을 다윗은 그대로 받았던 겁니다. 왜냐? 다윗은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처럼 그냥 입술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피 뿌려주세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한 주를 또 죄를 물마시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죄 용서 받았어. 그러고는 마음에 거짓 기쁨을 한가득 안고는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또 소파에 앉아서 다리 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 죄 용서 받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썩어빠진 회개를 합시고 하고 나서는 또 일주일을 죄와 짝하고 물 마시 살고, 그러나 진짜 주일날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정말 그 죄를, 한 주 동안 살았던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면서 주일날 회개했던 사람은 그 다음 주를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죄 때문에라도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십니까?
그 죄를 지었던 그 마음의 앙심 때문에, 양심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잘못 배워왔습니다. 한국교회는 회개에 대한 것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목적이 이끄는 회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회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회개 백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다윗은 지은 죄를 진짜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던 겁니다. 진심으로 깊이 통회했던 겁니다. 그 결과를 내가 진심으로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그것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겸허히 수용하는 걸로 다윗은 지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진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의 결과로 어떤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도 이에 대해 불평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불만을 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잠잠히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그의 심장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픈 징계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이 기억들을 절대로 지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을 내가 절대로 내 심장에 새겨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지금처럼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회개자의 자세며 이것이 진짜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란 이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철저히 부서짐을 각오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를 테니 다만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비참한 많은 면하게 해달라는 다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나의 생명을 주께 내어놓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회개했으니까 지금 내 지위나 명예나 기타 어떤 내가 누리는 어떤 이익들을 그대로 지켜달라는 그런 사울과 같은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 부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만은 제게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예,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상한 심령,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마음의 회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죄사함의 은혜가,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부서짐을 의미합니다. 다 내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너무나 싸구려 회개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고도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그래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수단으로만 회개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개란 수단이 아닙니다. 회개란 수단이 아닙니다. 회개를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주의 얼굴을 얻는 것, 그런 의미로 정말 우리 각자의 심장을 꺼내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쉽게 끊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회개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해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괜찮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그런 회개를 합시다.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뉘우쳐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한 그 죄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들을 정말 늘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회개입니다. 물론 입술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100만 배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그 잘못을 심장에 새기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하나님께 똑같은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그러려고 정말 애를 쓰는, 막 피를 흘리까지 싸워내는, 그게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오늘도 그런 회개로, 진짜 살아있는 회개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제가,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으로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는요, 여러분들 성인이시고 그것과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회개, 가짜 회개, 목적이 이끄는 회개, 저주받을 회개, 거짓을 하는 회개, 그것을 오히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으면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하나님께 청할 줄 아는, 때려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으면, 오히려 아버지가 매를 들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매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나 때려주세요. 나 맞아야 정신 차려요. 그렇게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에게 스스로 매를 자청해서 맞을 줄 아는, 그렇게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스스로 깊이 인정하고 통회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범했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를 정말 우리의 심장에 새겨서 다음에 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아하,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아프게 해? 그럴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을 또 아프게 할 수는 없지. 그렇게 두 번 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진짜 회개하는, 삶으로 회개하는, 입술이 회개가 아닌 삶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런 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회복될 성도들이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